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지 않았나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두 중요한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자꾸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제 신앙이란 어떤 선택과도 같은 것일까? 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류일까? 어느 정도의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예배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배의 뜨거움을 더 회복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를 포기해야 할 그런 시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 일컫기를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죠. 그러나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기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올 만큼 믿음의 전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가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제공하고 있는 평안과 삶의 편리함,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로마 제국 외에 다른 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배도하면서 배신하면서 떠나갈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온 겁니다. 남북의 길이가 16km, 동서의 길이가 9km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가 유배를 온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택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뭘까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기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당시 실존하고 있었던 7개의 교회들에게 대하여 던져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서신서라고 말하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편지들이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가 회람되어 읽혀진 겁니다. 그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직접 교회에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지 교회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7개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그 7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너무도 정확하게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 교회 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끊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라는 주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은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하여, 이게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 하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라야만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원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움직일 때라야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빼앗겨가는, 점점 더 상실되어가는 예배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보존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이며 목회자였던 그가
고대 언어에 능통했던 그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쪽에 능통했던 그가 자기 스스로 성경을 번역해 갑니다. 대부분 성경 번역은 번역위원회가 모여서 전체를 번역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번역한 개인역이라 그러죠. 사역이라 그럽니다. 사적인 개인이 했다 그런 것이죠. 그 번역을 했는데 참 그 번역이 탁월한 번역이라 그래서 많이 읽혀지고 있죠.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각 책마다 뭐 마태복음 혹은 로마서면 로마서 그 책마다 앞에 서론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번역을 다 끝낸 그가 그 책마다 앞에 그 책 설명을 간략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서론에 대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성경의 마지막은 화려하다.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화려하다. 환상과 노래, 재앙과 구원, 공포와 승리로 가득하다. 비록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리듬을 파악하고 연결점들을 발견하고 예배의 여러 모습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드디어 등장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반모섬의 요한은 예배의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의 최고 관심은 예배였다. 사도 요한의 주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준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거나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다. 아니, 그런 시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한다. 마귀는 예배를 증오한다. 이 번역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분인지, 그것에 대하여 사탄이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세상에 얼마나 예배를 가로막기 위하여 몸부림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예배가 좋았던 쉬웠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사탄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를 막아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인 이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더없이 부적합한 조건 아래에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우리의 임무다. 예배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 별로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순교의 역사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의 순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내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시작된다. 그래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에 7개 교회에 대한 편지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기 전에 내 생물들의 찬송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4장 8절 읽어드릴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 생물의 찬송에 이어 들려진 또 다른 찬송이 24장로들의 찬송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장로들의 찬송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 생물들의 찬양이요, 24장로들의 찬송이요,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에 15장에 가면 구원받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또다시 기록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뒤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배, 찬송, 경배, 이것이 끊임없이 환상들 가운데 반복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 그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있다.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환상들이 중간중간마다 삽입되는 겁니다. 예배. 계시록의 주제는요, 두 가지예요. 교회와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의 예배는 위태롭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 등잔불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죠. 그것을 위해서 진짜 긴장에 끈을 놓치지 않죠. 오늘도 들어오실 때 여러분 적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주춤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끼고 계시는 마스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예배는 그 현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느냐, 영상 앞에 계시느냐, 마스크를 끼냐 안 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그 예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내 안에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그 초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없느냐를 묻는 거지,
이 자리에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축제이고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것을 놓치거나 이것을 빼앗기면 교회 공동체는 혼돈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오시지 않는 것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기,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꿈꾸고 있는 영혼의 자리가 있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그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더 꿈꾸고 있는가. 영상 앞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계셔야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영혼의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만이 아니라 영상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시도록 간구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교회, 신앙인들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호흡입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자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